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베드로 사도에게 주셨고 그것을 또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게 되면은 어떠한 그 영향이 있느냐, 이 세상에서 사는 데에 어떤 그 표가 나타나느냐, 뭐 이런 거죠. 이것은 이 세상을 승리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타락에 휩쓸리지 않고 거기서 완전히 이제 피하고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게 하신다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나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넘쳐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게을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 결론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게으르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를 게으르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크고 귀한 약속을 주셔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열매 맺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형식적으로 듣지 마시고 그냥 예배드리는데 의례적으로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오늘 아주 특별하게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고 깨닫는 게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영혼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 믿으시고 생명되고 은혜가 크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4절에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주셨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기둥같이 여긴다고 그랬죠, 그죠? 신학교회의 기둥과 같이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이 됐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에게 이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 사도에게 이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사도가 이걸 받고 가만히 자기 혼자만 기뻐하고 좋아한 게 아니고 그것을 증거를 했죠. 증거해서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이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베드로 사도가 받은 그것을 그 약속을 증거해서 받은, 믿음으로 받은, 그래서 믿고 있는 그들에게 역시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만약 여러분도 믿으시면, 이걸 믿는다면, 믿어야 당연한 건데, 믿는 자에게 똑같이 베드로 이 전후서의 수신자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주셨다 이겁니다. 오늘 제목이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1번이니까 다음번 또 이어지는 게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건 굉장히 흥분되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받으면 흥분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정신이 획가닥 나가는 거예요. 막 여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그 행복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것을 깨달아서 느끼고 받아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알기가 참 어렵죠. 각자 다 틀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은 거예요. 이제 한 처녀 여인이 있는데 7달 후에 이 결혼식을 이제 하기로 이제 정해졌어요.
그 결혼식을 7달 후에 하는데 그 신랑이 결혼식장에서 반지로 줄 것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뭘 주냐면 다이아 반지를 준다는 걸 약속했어요. 결혼식 날 결혼 반지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결혼한 사람이 다이아 반지 받은 사람이 있긴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다이아 반지 10캐럿짜리 준다는 거예요. 10캐럿. 얼마요? 10캐럿짜리. 10캐럿짜리는 한국에 없어요. 이게 어느 나라도 대개 이게 없습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이것이 한국들은 따지면 가치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지만 99억 정도 돼요. 10캐럿이 얼마 든다고? 99억 정도 되지만 부르는 게 값이에요. 여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크고 아주 귀한 다이아몬드 10캐럿짜리가 없다고요. 근데 이것을 준다는 거예요. 결혼 반지로. 도무지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이아 반지 10캐럿짜리 준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 반지로. 결혼식이 7개월 후에. 그것을 들은 그 신부, 그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부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무 소리 안 하겠지 뭐. 표현도 안 하고. 근데 입이 째지는 거예요. 아주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막 그 황홀한 거예요. 이것이 아주 그 크고 귀한 약속이에요. 이 지금 결혼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근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결혼할 때의 그 크고 귀한 약속이죠. 그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은 이 세상에 있는 이 보석인 다이아 반지 10캐럿짜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영광이라는 말이죠. 하늘나라의 영광은 세상에 아무리 귀한 보석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측량할 필요 없이 그 하늘나라의 영광은 그 필수를 형용할 수 없어요. 세상에 이 다이아 10캐럿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영광이에요. 제발 좀 믿으세요. 사실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냥 확 그냥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좀 하늘나라 다 그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믿게 말이죠. 그럼 설교하기도 쉽죠. 말씀 증거하기가 쉽죠. 믿고 깨닫고 느끼니까. 여튼 이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은 하늘나라의 영광이단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 영광을 목격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1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그 목격한 것은 그 큰 지극히 크고 귀한 영광을 목격을 직접 눈으로 봤다 이겁니다. 그것이 언제 봤느냐?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서 본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변형됐잖아요. 몸이 하얗게 변형됐죠? 해같이 빛나죠?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게 됐을 때에 입게 될 부활의 영광을 보여준 거죠. 그것을 목격한 게 베드로가.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엿새 후에 이런 영광을 봤잖아요. 베드로에게 엿새 후에 이 영광을 보여주고 베드로에게 깨닫게 한 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엿새는 6,000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년 후에 이 영광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받을 것을 보여준 것과 함께 엿새는 6,000년 후에 베드로 사도에게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깨닫게 해서 목격한 대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가죽 옷을 입은 후로부터 6,000년이에요. 지금 멜기세덱 구원받은 표로 그 표식에 가죽 옷을 입혀준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영혼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 구원해 주신 후로 계속 이제 그 역사하시잖아요. 6,000년 지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주님 재림할 때에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그 엄청난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딱 믿게 된 것이 이게 목격한 것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베드로에게 이것을 주신 것임을 그것을 베드로는 이제 더 확실한 예언의 빛이 내게 비춰졌다 그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의 빛이다 그죠. 주의 재림의 때에 주실 엄청난 영광을 내가 받으리라.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십시오. 이것이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목격을 한 겁니다. 예? 언제? 엿새우 주의 재림 때.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부활의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예? 순교시켜서 첫째 부활시켜서 그 영광이 이와 같이 됨을 직접 목격하고 그걸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다음에 이와 똑같이 또 이 지극히 크고 그 귀한 약속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 약속을 따라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 새 땅을 내가 바라본다. 새하늘 새 땅은 천년왕국이거든요.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걸 왜 바라봐요? 자기가 베드로가 왕이 되어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대로. 약속대로 의가 구하는 바 새하늘 새 땅을 내가 기다린다 이겁니다. 예? 그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예, 이것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받고 그것을 증거해서 믿은 자들 다 이 보배를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오늘 저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받으십시오. 그런 이것이 어마어마하다. 이게 아까 그 여인이 10kg짜리 다이어트 반지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이거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여러분 흥분이 되어야 당연한데, 미동도 하지 않으면 어찌한 일인고, 이상한 일이다 이거죠. 흥분하고 기뻐하고 막 정신없이 이것으로 해서 막 몰입되지 되는 거 막 그냥 여기에 그냥 끌려서 그냥 홀로 그냥 이렇게 바람에 그냥 이렇게 바람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이라고 해요. 아주 귀하다, 보배와 같다 이겁니다. 믿으십시오. 이것을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주셨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받자 이겁니다. 받았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에 이 말씀을 받은 베드로부터 증거한 말씀 받은 자들 다 받았다 이거예요. 그것을. 오늘 저도 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란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이제 주셨는데 그 약속을 주셔가지고 그냥 그걸로 그냥 아무 그걸 땡이냐 끄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까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확 돌변돼요. 흥분되고 그것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자기를 살아가게는 아주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그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예요.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져요? 세상의 정욕으로 전부 다 그 믿음을 다 믿음을 버리고 타락해서 음부로다가 불꽃 가운데에 영원히 고통하는 것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때 있었던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 세상에서 이제 그 정욕으로 인해서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타락하는 데서 피하게 하시나 이 약속을 주셔서 베드로 사도는요 자기에게 이 약속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에 바로 실현이 안 돼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왜 그런지 잘 모르시겠지. 이것은 베드로가 돼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자기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주 좋은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믿어서 믿는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걸 실상으로 누리고 있어요. 앞으로 언제 이루어지든지 자기 생제 안 이루어지든지 관계없어요.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주의 재림 때에 내게 이루어진다 하는 걸 굳세게 믿고 그 믿음의 실상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걸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순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믿고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서 그대로 가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느냐? 주관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증거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 자신이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서 1장에 주의 재림 때에 이 영광을 내게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를 한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 누리는 것을 그것으로 증거를 했으니까 증거받은 사람들이 받아서 믿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똑같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믿지 않냐고 믿음의 실상을 받아가지고 있지 않냐면 그것을 아무리 증거한다고 해도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똑같은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베드로와 똑같은 영광을 지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똑같은 영광을 지닌 믿음을 가진 자. 베드로와 똑같은 영광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이 베드로가 이미 목격을 했잖아요. 주의 재림 때 엿새 후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같은 영광을 입혀줄 그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증거했는데 증거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베드로와 똑같은 영광을 그것을 지닌 그 믿음, 즉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했죠. 그 믿음을 똑같이 가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그 기쁨으로 사는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똑같이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증거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이 크고 귀한 약속을 믿고 이것이 자기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재림 때 자기에게 이루어질 걸 아주 확실히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믿지 않냐고 저와 똑같은 동일한 믿음이 안 되면은 그러면 저는 그런 믿음으로 믿지 않냐고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갖고 살지 않는 것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악해서 믿지 아니함이죠. 그러나 주사랑교회에 오게 한 것이 여러분 스스로 무슨 흠식교회에 대해서 응답받아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이끌어서 여기로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언젠가는 믿으리라고 난 믿어요. 믿고 믿음의 실상으로 딱 받아서 모든 걸 다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은 안 되지만 앞으로 된다 이겁니다. 받는 테리라 하고 난 믿고 믿음의 실상으로 증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제 우리 교회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의 타락에서 넘어가고 그 세상에 빠져서 멸망하는 그것을 피하게 하려고 이 지극히 그 귀한 약속을 주셔서 이루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베드로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은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 어떠냐? 이 세상 하나님은 이 세상 살아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그 육신의 정욕으로 꽉 찬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안목의 정욕으로 꽉 찼다 이겁니다. 이 세상은 이 금생의 자기 지금 이 땅 사는 때에 그 영화나 복이나 그 자랑으로 꽉 차 있는 게 세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잘 살다가 너는 영원히 멸망하라,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복 받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다가 그걸 땡 끝이라. 그리고 영원히 빈곤하게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살라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세상의 우두머리가 마귀입니다. 세상의 임금이 마귀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의 정욕, 세상이 완전히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것이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이 없으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타락하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서. 왜? 달콤하거든. 사탄이 깊은 괴계에 빠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출세하려고 회사에서 천심절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을 기도해서 출세하려고 장사하고 그 구멍가게 차렸으면 그것이 많이 번성되고 나중에 큰 회사가 되려고 열심히 그 멸망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세상으로 유혹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딱 받았다. 아멘으로 믿었다. 믿음의 신상으로 받아서 산다. 그러면은 이제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아요. 세상의 정욕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 부귀영화의 세상의 이 영광을 그렇게 귀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금초대기에 빌라델피아가 나오죠. 거기서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을 삼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 이기는 자가 성전의 기둥을 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한 이후에 세워지는 성전이에요. 천일왕국이죠. 거기서 기둥은 왕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금초대 이기는 자는. 여기 주사님께서 이기는 자는 주님 재림 후에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래요. 결코 다시 어디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옆교회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요? 서울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결코?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을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어디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 이기는 자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받기 이전에는 세상에 있었다고 해요. 세상에 좋은 것을 취했거나 거기에 이제 이리저리 마음을 뺏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받은 이후에 그걸 믿고 믿음의 실상을 받아 누리고 있는 이후부터는 이제는 세상은 시시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별 일 없어요. 별거 아닌 하찮게 짝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누가 또 밀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이 빌라델피아에 이기는 자에게 주신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은 지극히 크고 귀한 영광을 준다는 약속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깊이 여기고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을 삼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자기 눈에 딱 꽂혀서 하나 주면요, 그걸 가지고 절대 누가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딱 쥐고 있죠. 여러분은 어린아이 시절에 그랬어요. 근데 다른 아주 좋은 거, 로봇 같은 거 새로 좋고 나온 그 장난감을 하나 갖다가 좋은 걸 갖다 사서 주면은 지금까지 꽉 잡고 놓지 않았던 것을 그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 장난감을 확, 그 새 장난감을 받아요. 종전에는 안 놨던 그것을, 더 좋은 것을 주니까 종전에 가서 내동댕이 쳐버리고 다시 쳐다보지도 않고 새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걸 꼭 쥐고 산다 이겁니다. 기뻐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뭐냐?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받은 자는 절대 이것을 놓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거든. 다른 거 다 시시하거든. 별 볼 일 없는 거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정욕을 이기고 세상의 타락을 피해서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하루에 속한 자가 되는 거지.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 즉 지극히 크고 귀한 영광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예,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약속을 주신 것은 너희로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세상을 피하게 하려 합니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 동참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자 되어야 합니다. 예. 지극히 큰 약속을 준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자가 되게 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나나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빠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가 빠지면, 그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본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 형상이 뭘로 나타나요? 예수님으로 나타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곧 보이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본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그 대표적인 걸 하나로 딱 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해서 십자가에 희생했잖아요. 이게 사랑이죠. 대표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의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지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랑의 본성, 이것이 이제 예수님으로 이루신 건데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가 되는 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가 되게 한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되게 하려고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줬다 이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되게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죄인인 우리가, 고집쟁이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하고 사람들에게 악한 우리가 어찌 그렇게 될 수 있냐? 우리는 사실 참 별 볼일 없는 죄인들이거든요. 사실 뭐 잘나봤자 별 볼일 없고, 아주 뭐 선해봤자 별 볼일 없어요. 다 죄인 안에서 선한 것은 뭐 절대적인 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선이니까. 우리를 어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절대 불가능하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신 것을 믿습니까? 이거 믿는 것 자체가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걸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의 99.9999%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낳았다는, 하나님의 친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으로 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하고 믿는 자가 0.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전세 그리스도인 중에서. 예? 근데 여기 여러분 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낳으신 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한다.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도 하고 예정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해가는 그 구원의 소정을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의 함께 하신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이제 의롭게도 하셔서 우리를 이제 가르치시고 성령과 예수님께서 그리고 말씀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도 시키고 연단도 시키고 큰 시련도 주고 아주 불같은 그 시련과 연단도 거치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자가 되게 하려 한다 이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 이거예요.
다시 이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사랑으로 표현되죠. 우리도 그 사랑으로 귀결 끝나게 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뭘로?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주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 되게 하게 하려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그걸 받은 거예요.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재림 때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게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거칠 것이 없는 거.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또 앞으로 환난 날에 저 끝이 아무리 위협해도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형상에 즉 순교 제물로 바칠 수 있게 하는 거죠. 믿습니까? 이제 그리고 이것이 이제 4절의 말씀이에요. 4절, 5절, 이제 4절의 말씀이고요. 5절에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 외에 이뿐만 아니라 그 8가지를 쭉 말씀했잖아요. 8가지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본성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8가지로 자꾸 더해지는 것을 한다 이겁니다. 뭘로?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어서 그 8가지 더하게 한다 이겁니다. 8가지 더하게 하는데 그 기초 출발이 뭐예요? 믿음이죠. 마지막 정착력이 뭐예요? 사랑을 더하는 것으로 최종 8번째 더하는 걸로 끝나죠. 그죠? 근데 처음에 출발이 믿음으로 출발하는 그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베드로 사도의 믿음은 순교의 믿음입니다. 이미 그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빼내가지고 여기로 오겠잖아요. 본도 빌라도 갑바 여기로 오겠죠. 그죠? 그래서 증거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순교의 그건 선을 넘었잖아요. 그 신앙이 순교 신앙이에요. 그죠? 그쵸?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그 믿음에서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예?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 인내, 그 경건, 형제에 의해 그 사랑까지 쭉 8단 더하는 거죠. 예? 순교의 믿음에서 출발해서 자꾸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사랑이 마지막 그 마침표가 되는 건데,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마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됐으니, 우리가 이 사랑을 아느니, 이 사랑은 뭐냐?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됐으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알았으니 8단계의 사랑으로 이제 더하라는 것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이게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이게 직접 순교 제물로 바치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치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우리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마지막 8번째 사랑을 더하는 거다 이겁니다. 순교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누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결국 뭘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8가지를 더해가지고 마지막 사랑으로 종집을 찍게 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마침표를 이제 찍게 한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복된 자의 코스다 이겁니다. 베드로의 코스고 베드로를 증거한 그 믿는 자들의 똑같은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약속을 받은 자들의 그 코스고 저의 코스고 여러분의 코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은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 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후서가 주상교만 준 겁니까?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다 믿고 이대로 코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야지, 넓은 문으로.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요. 안 갑니다. 목사님들도 안 가고, 그냥 성도님들도 안 가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몰라요. 그냥 안 가도 그러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뭐 별 문제 없죠. 믿음으로 열매 맺은 대로 그 이제 상급을 받고 살죠. 그런데 환난 날에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이제 정말. 그 환난 날에 가서 적그들 나타나고 거기에 결국 배도돼서 멸망을 끝나면 그건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이 전부 다 헛거예요. 예수 부인하고 멸망으로 음부로 떨어지면 중전에 잘한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지금까지 아주 개떡같이 신앙생활 했다. 근데 지금 딱 지금 그거 귀한 약속을 받아서 막 믿을 실상으로 누리면서 지금부터 잘 살아가면 종전에 잘못된 것을 전부 다 복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뭘 취하겠어요? 깨닫고 복된 이후의 삶이 되져야겠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같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야 되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게 답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게 이제 1편이 지금 이게 1편이잖아요. 지금 그 귀한 약속을 주시면 1편이면 2편이 있잖아요. 2편에서 조금 이제 더 다뤄야겠지. 뭐가 이게 저기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종착이 끝난다고 간단히 한 3, 4분에 해서 그거 될 일이 아니지. 그죠? 그 2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대하시라. to be continued. 이제 기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결론 마지막은 8절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아멘. 그전엔 제가 목회 초년생으로 마산에서 개척해서 목회할 때요. 설교를 주일날요. 2시간도 넘게 했었어요. 그리고 수련회 같은 때는 새벽, 아침, 오후, 저녁 해서 그렇게 4번씩 하루에 하고 그렇게 한 번 설교하는 시간이요. 새벽에도요. 2시간 반씩 걸렸어요. 그게 오래오래 했습니다. 오늘 옛날 같으면 지금 설교는 이제 8절 같은 거 7절 이제 6절 7절을 다 하죠. 그러면 주일 오전 예배가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왜 안 하냐? 여러분 연속국 같은 걸 안 먹었지만 일반 연속국을 어떻게 해요? 아주 감칠맛 나게 해요. 딱 후편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안 될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딱 끝나는 거 아쉽게 오늘도 그렇게 하고 끝내려고 그래야죠. 좀 야갔죠? 양에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야, 이제. 길게만 많이 해봤자 헛거더란 말이에요. 그래봤자 수련을 그렇게 많이 먹고 했는데, 그거 뭐 다 그게 남아있지 않고 뭐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왜 아주 이제, 간단간단하, 예? 할렐루야? 절대 지루하지 않죠. 8절에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진다는 것은 두 가지가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이렇게 약속을 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여 세상에서 빠지지 않고 이기고 하나님의 본성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지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자가 되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뒤에 8가지 단계로 더해지는 것이 있게 되면 너희 안에 이제 이런 것이 풍성해진다고 해요. 예? 2가지 풍성해진다 이거죠? 2가지 풍성해지면 그러면 너희는 결국
8절에 8절에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대한 한 게으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여하튼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아주 부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는요,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거는 한 믿음이죠. 예수를 믿는데 한 믿음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하나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충만함, 예수에 대해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이제 여러분을 이끄는 거예요. 이 주사랑교회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 하나 되게 하는 것과 예수님의 충만함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딱 세 가지요. 세 번째는 그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진리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증거래, 벙어리가 되면 안 돼요. 진리를 말하게 하는, 증거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기울이지 않게 하는 것은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에 하나 되게 함. 또 예수님의 충만함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제 풍성한 예수님의 아는 지식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이것을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것을 위함이다. 교회를 세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아멘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실상으로 베드로 사도같이 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걸 이기고 앞으로 환난에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이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주셔서 이루시는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풍요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부유하게 이루어진 것을 인하여 그때 아는 지식으로 풍부하게 하옵소서. 모두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평균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하며 이루냐 해서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제 앞으로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확신하며 영광 돌리리 모든 사는 곳에서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